는 강의는 끝나고 그 다음 주는 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는 잔치를 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또 신앙생활은 뭔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저 그동안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또 학대하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얽으면 많은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얽어매는 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모두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에서 참 자유해야 됩니다. 또 자유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비로소 그때 우리 삶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은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교회가 세상의 어떤 종교기관이나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선물로 주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치관에 의해서 오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적 가치관 속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오염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정리하고 생각할 때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 어떤 것도 다 사라지지만은 가정이라는 것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은 자기 혈연만 생각하는 가정으로 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엉망진창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혈연을 넘어서는 영원한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교회를 그냥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동호회와 동창회 같이 돼버린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격이나 이런 걸 보면서 가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해답을 얻습니다. 정말 그 가정에도 엮이는 가정이나 잘못된 가정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가정이 혈연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져 있었던 거 2000년 전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사,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또 목사님들의 신학자들의 착각이 뭐냐면은 구원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에서 직접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 행하신 일들과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행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이 시상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신 사실이라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서 또 가져다 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에 있어서도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했지만은 교회의 세속도 뭐 교회가 유행가 부르고 뭐 하고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의 세속을 알아야 된다. 본질의 세속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부모를 자기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가정을 자기가 선택해서 가질 수 없잖아요. 천륜이잖아요. 세상 말로 해도 하늘이 준 거거든요. 그것이 다른 거, 모든 공동체하고 다른 거예요. 그 관계가 인간이 만든 관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지간에는 우리가 흔히 호적을 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변호사들은 호적은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천륜인데 내가 판다고 해서 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인간은 호적을 판다고 하지만 거기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존재하는데, 요즘은 어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쥐가 부모를 선택하고 싶어해요. 가정을 선택하고 싶어요. 여기서 벌써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거지. 성숙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부모를 선택하고 자기가 가정을 선택하는 순간 부모는 될 수도 없고요. 가정은 가정일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부부지간에도 너무 인스턴트잖아요. 저도 우리 큰애가 37이지만 이제 8 되네요. 결혼하라 안 해요. 왜? 그건 지 선택이고, 또 했다가 뭐 돌아오면 더 큰일이잖아요. 혹까지 데리고 오면 더 큰일이잖아요. 왜 그런가? 목사이지만 옛날에는 부부지간에 맺어지면 죽음이 갈라놓기까지는 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건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잖아요. 요즘은 지가 필요해서 선택해서 남편 선택하고 아내 선택. 그러니까 부부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정말 좋은 관계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소리 듣고 못 듣는 소리 듣고 손해가 될 때 있지만은 근본적인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걸 사랑은 믿으며라고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인간관계는 필요하면은 이랬다가 잘못되면은 저버리는 게 인간관계지만 가족의 관계는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줘서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죠. 내가 교회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를 자기가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길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에.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되면서 브랜드가 생기면서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해버리는 순간 더 이상 교인들에게 교육은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허물려고 하는 엄청, 내가 이제 더 이상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목사지 그걸 생명 걸고 싸움을 좀 크게 한번 해야 돼요. 교회를 흔들려 그래요. 제 일생에 한번 정말 그런 싸움을 한번 해야, 왜 이런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내 목회가 바르고 내가 바르다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면은 하는 목회 하면은 흔들 필요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교인들과 맺어진 관계라든지 우리 여기 눈에 보이지만 김명자 전도사도 한 번 맺어졌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니까 교회에 내가 올 때 그랬어요. 이 교회에 일하려고 유익이 아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한 번 그런 관계는. 이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걸. 자,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의 육적인 감정 요소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인간적으로는 나에게 좋은 말하고 잘해주는 사람 좋고요. 내 성향, 나 뭐 좀 부담스럽고 이러면 싫어요. 그러나 왜 그래 가야 되는 거야? 부모가 자식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고 안 드는 자식이 있지만 왜 가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거든. 구원사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데에서 출발을 해버려요. 거기에 바탕을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6년 3월 26일에서 제가 33년 오순절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 교회가 2006년 3월 26일 하면은 김종욱 목사 교회 되잖아요. 전부 브랜드가 돼버리죠.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과거의 사건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 구원사가 현재화되어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설교고 2000년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그 구원의 그 사건을 어떻게 현재화하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현재화된다. 현재화된다. 이 현재화될 때에 많은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항이. 그 저항, 뭐 지금 다 그런 이야기 못 하겠지만은 왜 그 저항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가? 마지막 구원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 때문에. 이제까지 예수님의 모든 구약 성경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 하나 있는 그게 재림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모든 삶을 신앙의 삶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에 왜 살아가는가? 재림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림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려요. 지금 예전에 목사님들이 또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 살았던 이유는 전부 예수님 재림 때문에 그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재림이 이단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재림을 이야기 안 하면서 기독교는 윤리로 변한 것 같아요. 문화로 변한 것 같아요. 사회운동으로 변화된 거예요. 2000년의 그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여서 그걸 현재화하지 않고 이번 주 성찬식에도 제가 이 구원사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쭉 나열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찬은 재현이에요. 무엇에 대한 재현도 아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재림에 있어서는 전부 뭐냐면 이단들은 언제 재림할 건가? 그걸 왜 그러는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재림 때문에 교인들로 하여금 무섭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려고. 교인들은 또 세상이 힘드니까 그 힘듦의 고통을 피안의 세계로 간다고 하니까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재림을 믿어요. 이건 이단들이. 우리의 재림은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현재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주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그 천국의 그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재림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재림이 없으면은 우리는 진짜 허당이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재림은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재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을 성경이 말하니까 목사님이 말하니까 재림할 거예요. 이래버리면은 맹신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재림을 믿어야 돼요. 그럼 역사 속에서 믿는 재림의 사건을 어떻게 믿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2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4페이지 그 제일 위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여러분 말 그대로를 믿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세상은 자기를 못 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된다. 그것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뭐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김씨 안 하고 싶어도 나는 김씨예요. 내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신성일이가 뭐 아무리 신성일이 해도 강신성일이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럴 때에 이 사건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진짜 예라면은 뭔가 표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표적. 그게 진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금희 권사님하고 나하고는 영원한 주씨야. 주 예수니까 이랬는데 내가 그래 생각한다고 해서 그래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다시 부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활은 내 사건에 대한 확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확정이 사실이어야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또 그러면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 전 우주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의 사건이 표적이 되어질 때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이걸 믿어야 이걸 통해서 재림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역사적 성취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성취를 왜 했는가 하면은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는 이 약속에 대한 증거로 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사에 대한 성경의 이해예요.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이걸 모르니까 그냥 믿어라 이런다고. 나는 그래서 믿은 거예요. 자, 이거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왜 예수님 재림하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고 너희가 보게 될 거라고 했던 이게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믿으려면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모든 거 다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가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만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성경 구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이런 데에서. 그러면 성령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성령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은 뭐 예수님 아닌 줄 아는데 성령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성령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면은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영으로 오셔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했던 거예요. 그 영으로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시공의 제한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구원자가 된 거예요. 초월한 구원자를, 그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신가, 모든 사람이 혈연을 넘어서는 가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 안도 제가 지난주일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용어들을 성경 구원사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야 돼요. 또 그럴 때에는 교회의 분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 속에 성령은 거한다.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해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속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래서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라는 걸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물어봐야 돼요. 기도는 절대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고 구원사에서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물어볼 때에, 예전에는 내 의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이러려 했는데, 제가 자꾸 신앙이 성숙하면서 내 능력에 맞는 만큼만 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해줬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구나. 자기 의의가.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물으면서 일어나는 내 속에 있는 성화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실제로 이렇게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은 성령이 임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사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고 한 것이 역사에서 일어났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그 성취된 것이 교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교회라는 것이 우리 모임인 교회도 있지만은 주의 영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에도 기도의 응답이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교회는 의로운 일이 아니고, 교회는 인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성품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전혀 다른 성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저 사람이 변했네. 그 변함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 보여져야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공동체, 다른 가치관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구원사를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시겠구나. 우리의 삶은 재림의 보증이 돼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보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우선 이야기 하잖아요. 안 믿는 며느리에게 전도를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권사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느냐 이러니까 간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에 난 안 간다고. 그거는 뭔가 시어머니가 종교인이었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났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랬던 시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며느리가 이제는 내 며느리가 아니고 성령을 나누는 가족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딸같이 생각을 하는 시어머니가 될 때 딸 같은 시어머니, 딸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그런 좋은 관계, 그 관계지만 또 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또 아픔이 있을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룬 그 구원의 첫 열매, 그 맛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재림,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 이후의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 이전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적으로는 같아야 돼요. 달라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같은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게 재림이에요. 실제가 되는 게.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오늘 뒤에 우리 통영하신 목사님에게 내가 친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무조건 용납하고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서 그 사람이 좋은 관계로 가고 근본적인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고 가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자, 이 부분 우리가 천국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뭘 보여줬는가 하면은 영원한 존재로서의 이 삶의 양태, 사랑을 보여줬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세요. 이게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 속에 약간 그림자라도 있는 게 자녀를 향한 부모 마음 속에 있어요. 오늘날 부모 말고 옛날 부모. 옛날에 오늘날 부모는 자식 잘 길러가지고 자기의 이름 내세우고 자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옛날의 부모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부모이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내가 낳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모든 걸 내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에는 언제나 기부예요. 교회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려면 기부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경험하지, 테이크하는 데서.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뭔가 가지고 크게 이룬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까 완전히 세속의 영광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비우는 데에서 얼마나 변질됐는지 몰라요. 그럼 사랑에서도 우리 영원한 존재는 그렇지만 우리 유한한 인간은 삶의 양태가 테이크예요. 우리는 뭔가 얻어야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얻어야 존재하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에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세상에 존재했던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걸 몰라. 왜?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헬라어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카페나 에로스나 그 다음에 스톨게나 필레오라는 단어가 다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나마 아카페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좀 있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그 행위와 사랑을 가리스 아카페라고 규정한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게 되겠죠. 체감. 그럼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것은 뭐 육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니에요. 에로스라는 말은 무엇의 가치를 느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를 말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왜냐하면 걔는 공부 지식의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욕구가 더 커져요. 이게 에로스예요. 여러분 구제도 하는 사람이 더 해요. 구제를 해보면 그 구제 속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예인들 시연이나 이런 애들 그래 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좀 더 고급적인 것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돈도 가져보면 돈 맛을 알면 돈을 더 가지려고 해요. 돈에 대한 에로스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고급적인 에로스를 경험해 보라고 지난주일 신진호 집사 이야기나 이병영 집사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런 샘플이 없는 거예요. 그저 물질의 가치, 명예의 가치 이런 것만에 대한 욕구만을 설교해서 충족을 하고 교회에 그런 것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예요. 그러면 이 에로스를 아카페되게 하는 것이 뭔가?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첫째는 뭐냐?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에로스적인 욕구를 일으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알고 나면 힘들어요. 우리는 아직 육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사랑은 사랑하고 마지막에 사랑은 믿는다는 말은 손해가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이 있고 이래도 근본적인 관계에 흔들림은 없는 것. 부모와 자식지간에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산다는 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인 하나님이 맺어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준 것에 대한 근본적인 관계에 흔들림이 없다. 교회도 여러분 뭐 우리 고경재 권사님 오셨지만 처음에는 우리 교회도 좋은 모습 같지만은 가다 보면 다 인간 냄새 나거든요. 세상에, 이 세상에 어디에 뭐 선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그 선한 것이 없는 그 인간이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고 우리 권사님은 우리 권사님이고 이 관계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래 살아야 되는가? 재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바라는 것이 뭐냐?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인간의 관계는 다 3-4번이야. 회사도 3번 잘못하니까 용서해. 네 번째 되면은 잘라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그게 바라는 거예요. 그걸 잊게 하는 게 바라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성품이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자꾸 충족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성화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한 지강은이 세상에는 저놈 저 악한 놈이 있나 이래도 그 부모는 우리 애가 처음에 그랬지 않았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 아이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니까 감옥에 있어도 면회가고 한다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왜? 재림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믿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는 제일 기초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볼 때 이 뒷면은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것만이 맞거든.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인간일수록 지가 보는 게 다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지가 들은 말 지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 정말 힘들어요.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는 이면도 알거든요. 대화가 안 통해. 오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은 이쪽 면 관점에 변화가 없는 대화는요, 싸움만 일어나요. 근데 이면을 보려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잘못 빤내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간사회에. 하나님은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면은 이해해요. 그래서 부모는 어릴 때 자식이 왜 우는지, 엄마 죽어 하고 막 때를 써도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사춘기가 되면은 저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오해를 해요.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을 이해해버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견디는지, 우리가 말은 그래도 속은 어떻는지 다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예요. 그 전지를 가지고 마치
투시의 은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게 무당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니까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교인들 제가 이래 보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꼭 지가 보는 거 가지고 조절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의 의도라든지 전체를 보는 사람은요, 참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사기를 당하기 쉬워요. 저는 뭘 보면 항상 행동이나 말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한 왜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100% 이해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는데 유명한 사기꾼에게 걸려든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송병민 장로가 걸려들은 바람에 내가 걸려들어서 지금껏 고생하는데요. 그 사기꾼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이러더라고. 어리석은 사람이지 이러니까 아니라고. 상대방의 말을 100% 이해하는 사람은 100% 사기당한다더라고. 사기는 안 믿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목사님 같은 분은 사기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항상 원인과 결과를 보내요.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교인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이 설교를 할 때도 얼마나 답답해요. 말이라는 것은 공기의 진동으로 여러분들 가는 사이에 공간의 이동의 순간에 변질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집에 가는 순간 내 말에 변질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는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게 구원받은 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사람이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엄마가 좋은 거예요. 엄마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뭐라는가 하면 우리 웅이가 그럴 때 무슨 이유가 있어.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그 관계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은 늘 당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힘을 좀 발휘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다니면은 100% 무슨 이유가 용납해요. 떠나냐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재판은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재림을 믿어야 되는가? 재림의 믿음의 근거는 부활과 성령 강림과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에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과 성령을 보내어 줘서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아들여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주일 성수나 11조나 이런 것들은 다 그 구원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표현들. 율법과 문자에 매이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천국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한다. 우리가 온전한 전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참 잘 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워낙 또 이단이 있으니까 이런 책이 히트를 안 쳤는데 미국에는 공전의 히트를 친 것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번 알렉산더의 책이. 이번 알렉산더는 정신과 의사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임사 체험, 죽음의 체험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임사를 경험하고 쓴 책이에요. 정신과 의사로서. 근데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빛이나 이런 거는 다 할 것 없이 딱 맞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만 다 알겠더래요. 저기 이현이구나, 이건 황영미구나, 이금이구나, 다 알겠더래요. 근데 안다는 것은 우리는 식별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곳에는 안다는 게 식별이 아니고 야다, 경험한다. 그게 이제 부부지간에 성관계를 쓸 때 나타내는 단어인데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속에 100% 다 이해되더라고요. 그 오해가 없더라는 거지. 저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봐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라 했는데 이 세상에 어그러졌다라는 말은 가치가 전도되었다는 말이에요.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스렸다는 말은 질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전도된 가치가 제대로 되어지고 어그러진 뒤바뀐 질서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꾸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여러분, 전도된 가치 뭡니까? 세상은 사람보다 돈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부모 앞에 가족에게 가면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게 예수 안에서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나요. 무엇이 귀한가? 사람이 귀한 거예요. 전부 몇 푼의 돈 때문에 남의 명예, 남의 모든 것 다 빼앗아가죠. 여러분, 회사는 후배가 선배를 섬겨야 돼요. 가정은 희한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섬겨요. 언니가 동생을 섬겨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될수록 새로운 성도에 대해서 시다발이 해줘야 돼요. 목사는 모든 교인들의 시다발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조롱거리고 바울이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장로나 권사 왜 되려고 해야 되는가? 모든 교인들의 뒤치다거리 하려고. 근데 세속한 교회는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전부 제국과 주식회사가 다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약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 장로들 뭐 갑질 제가 전혀 용납 안 하죠. 권사라고 뭐 제가 기득권 인정 안 하죠. 또 저도 새신자들, 그건 내가 상대를 하지만은 장로들이나 뭐 권사들이 이런 사람들을 내가 왜 그래 해야 돼요?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그런데 다른 교회는 보면 뭐 하강교회도 그런다대요. 돈 있고 장로 몇 사람은 다 목사님이 특별 관리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제국이고 회사지요. 가정은 이제 크면은 지대로 살다고 이제
갓 태어난 것들 이거 돌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 이야기해도 오래 묵은 교인들이 나는 주일 되면은요 차는 토요일에 있다가도 또 구단지 갖다 놔요. 내가 이러니까 장로들은 또 어떨 때 미안해 나는 일 보면은 또 특별하게 차들 보이잖아요 색깔. 흉내는 내야 되겠고 억지로 하는 걸 보면서 참 멀었다 생각해요. 왜 이래 살아야 되는가?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우리 속에 맛이라도 보게 해야 돼. 왜 이래 살아야 되는가? 상급이 있기 때문에 재림 때. 근데 그 상급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천국은 또 이 세상이 돼버려요. 그 상급이 어떤 상급인가? 그걸 다음 주에 할기고 오늘은 틀림없이 천국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신영강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박창식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려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한번 병문안 와주세요. 가겠다고 했는데 뭐라는 거면 자기 아버지는 봉헌사 법사래요. 그래서 참 여러분 지상에는 상식이 있어야 돼요. 왜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상식이 없는지. 스님이 췌장암 걸렸는데 목사가 가서 기도하는 건 괜찮고 목사가 췌장암 걸렸는데 스님이 와서 목탁 두드리는 건 안 되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참 난감하지만은 그래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뭐 하는 소리가 자기 동생이 하정지구의 무슨 교회 안수집사인데 어제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악 믿으면 지옥 간다. 얘가 아버지가 뿔이 이만큼 나 있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에게 가서 할 이야기 뭐 있겠어요, 목사. 그래도 갔는데 병실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가니까 아들 보더니만은 뭐 정말 뭐 엄청 반가워하더만 내가 딱 들어가니까 눈을 탁 감아버리더라. 법사가 뭘 알긴 알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후두박이 보여도 그때만 해도 내가 어디 가면은 술집 지배인 소리 많이 들었거든. 근데 나보고 목사인 줄 알고 딱 상대를 안 하려 하더라. 내가 가서 손을 잡으면서 여러분 좀 크게 봐요. 그러면 다 용납이 되죠. 요만큼 보지 말고. 목사와 법사도 큰 테두리, 종교인이라는 테두리 보면 같은 부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냐고 이랬더니만 뭔가 좀 다른가 살짝 눈을 떠가 봐요. 좀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박 선생님은 법사로서 불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는 이야기를 내 아들한테 들었는데 칭찬해 줬죠. 그리고 사람이 호감을 받으려면 들어줘야 돼요. 목사들이 왜 교인에게 인기 없는가? 늘 가르치려고 하고 말하잖아. 목사들은 교인 참 좋아해요. 들어주거든. 그것도 질문도 안 하고 반론도 안 하고. 그래서 상담사나 정신과에서는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가서 불교가 뭐냐고 하니까 어떻게 말을 다 하겠느냐고. 여러분이 조별 모임 할 때에도 질문이 포괄적이면은 상대방이 답을 못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든지 답해요. 그래서 불교는 윤회설이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해달라 하니까 내가 아는 정도의 설명을 해요. 그래도 그렇느냐고 리액션 섞어가면서 다르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제 자기가 내한테 빚졌잖아. 이제 내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는 뭐냐고 절 아느냐 모른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못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러니까 별 수 없이 너도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그래서 내가 박 선생님 진리를 우리 모르지 않느냐고. 왜 모르는가? 진리를 아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역사 어떤 팩트도 지는 아는데 지가 아는 팩트하고 실제의 팩트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의 팩트는 진리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경험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나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는 속성을 알 따름이거든요. 하나님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났다는 놈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속성이 보편성, 상관성, 유익성, 대충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교인들에게만 아멘이고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교인들만 아멘이면 진리 아니에요. 보편성이 결여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보편성이 결여잖아요. 악인이나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는 것은 보편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만났다 이런 소리에 넘어갈 필요 없어요. 상관성.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아니면 그건 진리 아니에요. 어디에나 진리해야 돼요. 유익성. 유익이 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익성을 가지고 얘기해요. 윤회설이라면 좋겠다고 나도. 윤회설을 안 믿는 나도 다시 희망이 있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것이 맞다면 아니기를 바란다. 맞다면 선생님은 큰일이라고. 아니라면 난 죽어서 본전이라고. 충격받더라고. 지금 예수 믿어도 되느냐? 된다고.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했어. 불교에서는 천국을 극락을 착한 일하고 보시를 많이 해야 간다지만 그건 거짓말이라고. 천국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만이 간다. 선생님의 집에 착한 놈만 들어갈 수 있느냐고. 자녀이기 때문에 살 권리는 것 같다고. 진리야. 영접해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교회장으로 치르면서 봉헌사에 스님 한 분 왔더라고요. 저 장흥에서 일영 넘어가는 데의 왼쪽 편에 지금 많이 바뀌었죠. 변전소 거기가 그분의 선산이었는데 제가 묻어드렸어요. 제가 일반 목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것은 재림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걸레와 때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상급은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 낙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여러분들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상급을 좀 기대하면서 다시 해설서 다 나왔어요. 해설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다시 기억나리라고 생각해요. 수고하셨습니다.